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히브리서를 이제 살펴보고 있죠. 지금 저자는 1장부터 2장까지는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그러나 어떤 열악한 환경이나 고난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고 유대교를 믿든지 돌아가든지 아니면 황제를 숭배하는 그런 성도들을 계속 지금 비교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천사보다 메시아가 더 위대합니다를 외쳤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3장에서는 모세보다도 또 예수님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 유대인들에게 모세보다도 예수님이 위대한가를 가르치는 이유는요, 바로 고린도후서 3장 14절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지금 이거 잘 보십시오.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있어요. 모세의 수건? 그게 뭔데? 라고 우리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그 모세의 수건에 대해서 출애굽기 34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지금 이제 모세가 두 번째로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십계명을 받고 내려올 때에 이제 모세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대제사장 아론과 온 백성들이 모세를 맞이했어요. 근데 모세의 얼굴에 너무 광채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다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된 모세는 백성들과 상담하거나 백성들에게 말을 할 때는 수건을 벗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얼굴에 수건을 가리고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수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죽은 지 아주 오래된 세월이 되어도 여전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세를 자기 믿음의 모델로 삼고 모세와 같아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적으로 자기들이 모세처럼 경건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얼굴에 수건을 가린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외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고린도후서 3장 14절에서 분명히 말씀했죠. 수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벗겨졌다. 그러지만은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그 선포에도 믿지 않고 모세가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린 것처럼 그들도 모세처럼 따라서 얼굴에 수건을 쓰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경건을 보여주려고 과시하려는 의도로 사용했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소에 열심으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는 분들이 유독 주일에 예배당에 와서 열심으로 기도하는 것처럼 열심으로 찬양하는 것처럼 이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 왜? 그거는 과시라는 거죠. 경건이라는 것은 남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경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 간의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모세의 수건 같은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방되었다라고 선포했는데도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그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과시하려고 했고 심지어
유대교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믿는 그 성도들 속에서도 외적 경건을 보여주려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많았다라는 것을 바로 이 히브리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영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모세 같은 그런 민족의 위대한 인물들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에 보면은 집이 존귀하냐 아니면 그 집을 지은 이가 존귀하냐 하고 지금 묻는 거예요. 이 헬라어로 집은요, 이렇게 그냥 건물로 지어진 집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구원받은 무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집은 구원받은 백성들의 무리다라고 했었을 때에 히브리 저자가 집이 존귀하냐라는 것은 구원받은 무리들이 존귀하냐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집에는 구원받은 무리인데 너희들이 그렇게 우선시하는, 너희들이 그렇게 권위를 인정하는 그 모세도 우리와 같이 구원받은 무리에 속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지금 강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집을 건축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를 인정하는 자는, 믿는 자는 모두 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즉 목사가 이 자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여러분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설교하는 것 밖에는 없는 거예요. 목사가 그러기 때문에 목사가 나보다 더 경건하다? 그거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유대교인들이 모세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야, 모세는 우리보다 더 경건한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세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은 영적인 건강, 내적인 충만함을 보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적인 모습으로만 일관했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내용은 바울 사도가 밀레도에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초대해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피를 흘렸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왜 하나님이 자기 피를 흘렸다라고 얘기를 했느냐? 본질상으로 성부와 성자는 하나라는 이 바울 사도의 이 신학이 우리들에게도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흘린 피로 세워진 건물, 그것은 곧 이를 건축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위대하다는 것을 설교했는데, 바로 히브리 기자도 집을 건축하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사상과 히브리 저자의 사상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모세가 훌륭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엘리야가 많은 능력을 행해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구원받은 나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보다 더 능력을 행하고 그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겠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가 그들을 예수님처럼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 존귀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모세는 예수님보다 존귀하지 않다라고 강조하고 모두가 다 집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그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이 6절 속에서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모두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형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죄 씻음을 나타내는 세례를 받은 자들이에요. 이들은 구분이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나이가 적다고, 예수를 오래 믿었다고, 예수를 적게 믿었다고, 그런 구분이 전혀 없이 모두가 주 안에서 형제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말은 구약의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의 약속하신 것을 당장 체험하지 못했지만 그들은 미리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살았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들은 이루어질 것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진 것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다와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은 틀린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 이루어진 역사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약의 인물들은 지금 이루어질 것을 지금 바라보면서 미리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들이에요. 그들과 내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더 위대하다, 그들이 더 존경스럽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 그들도 우리도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저자는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그들이나 우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거룩한 형제라고 부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그들의 삶을 우리는 깊이 받아들일 이유는 있습니다. 왜? 그들의 삶이 곧 우리의 길라잡이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우상처럼 숭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유대교인들이 또 기독교 유대인들 중에서 바로 모세를 그렇게 숭배하는 것 같은 그 실수를 범한 것을 지금 저자는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거룩한 한 형제로서 그들처럼 똑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될 것을,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 성취되어질 것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일을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바로 히브리서 1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봅시다. 이건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했을 때는 가끔 금식하러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밤에 부흥회 끝나고 잠잘 때까지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침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먹기 전에 저녁 예배 드리고, 그리고 저녁 먹고 나서 부흥회예요. 하루에 4번 부흥회예요. 남는 시간은 내가 그냥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내 몸은 금식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지치지만은 내 영은 충만해요. 내가 세상에 내려가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기 때문에 이것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어요.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져요. 근데 막상 세상에 내려가면은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왜 나한테만 이런 고통들이 따르나? 나도 저들처럼 나도 열심히 일해서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인정받고 싶다라는 내 마음의 욕망이 나를 끊임없이 힘들게,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될까? 내가 이렇게 준비하는데도 왜 이렇게 안 될까? 늘 그것이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똑같은 나예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나예요. 세상에 나가서는 교회를 돌보면서 성도들을 돌보면서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 자존감이 떨어지는 나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뭐예요?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렸느냐, 그 죄를 짊어지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세상에서 우리는 기도원에서의 삶처럼 살 수 없나요? 있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런 욕심들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집중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에 얽매이기 쉬운지를 먼저 깨닫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구함으로 모세처럼, 다윗처럼 그들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내가 동일한 반열에 있음을 감사하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들과 우리가 거룩한 형제로 똑같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십시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게 하는 주체가 죄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메시아임을 부정하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그의 약속을 따르는 것을 거부하게 해요. 세상의 쾌락과 자기 만족을 위해 살게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충성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세를 숭배하는 것은, 모세와 같은 행동을 따라하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인정받았기 때문에요. 모세는 하나님께 충성된 자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지금 모세의 충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의 충성과 또 이어서 기록된 아들의 충성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의 충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충성이에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 충성하는 자발적인 충성이지만, 모세의 충성은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 속에 비자발적인 충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충성이나 우리의 충성이 주 안에서 똑같다라고 히브리 기자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할 때에 역시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 온유한 사람이다, 충성된 자라고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까? 그가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먼 발치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족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딱 한 번 거역했어요. 그 한 번 거역한 거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는 그 십자가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딱 한 번 그 십자가를 피하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충성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성도의 삶과 이어지는데 성도의 삶은 정삼각형과 똑같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요. 꼭지점에는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변에는 나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성도가 있는 거예요. 성도와 나는 오로지 말씀이신 꼭지점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만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우리는 필요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져야 될 능력들을,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은사들을 주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런데 갓난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의 건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건강을 이어받음으로 그 아이의 균형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좌우변에 있는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성도를 연약함과 부족함과 그리고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떠난 것들을 권면하고 같이 나누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를 이루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여러분, 그거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는요, 신앙생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왜 제도를 만드셨어요? 나 혼자 그냥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집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제도를 만드시는 것은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도와 함께 부족함과 연약함을 그리고 또 아픔들을 공유하면서 나누면서 서로 힘을 받고 용기를 얻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좌우변에 있는 나와 성도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부터 25절 보십시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본다는 것은요, 좌우변에 있는 내가, 성도가 서로 돌아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패하려 하는 사람, 그거는 자기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방해하거나 핍박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요 3장 12절에서도 똑같이 경고를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또 다른 사람들을 방해하거나 핍박하거나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예. 토요일까지 죽어라고 일하죠. 학생들은 막 힘들게 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늦잠 좀 자고 싶은 이 주일, 너 그것도 딱 오후 시간에 늦잠 잠으로 말미암아 또 아침도 안 먹고 나왔네. 얼마나 배고파요. 근데 또 교회는 또 제대로 또 신교 시간도 안 갖춰요. 얼마나 짜증나요. 아유 그냥 오늘은 피곤하니까 한번 쉬자. 그런 유혹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유혹들을 버리고 나오셨잖아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저는 너무 그것이 제 마음의 짐이에요. 내가 이런 성도들한테 내가 함부로 말씀을 전하면 어떨까라는, 어떻게 되나라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그런 유혹들을 물리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다라는 것은 정말 박수받아 마땅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자리에 나온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들과 믿음과 사랑의 교제를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축복해 줄 때에 정말 축복해 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일어나가지고 서로 껴안으면서 악수하면서 양손을 붙잡으면서 축복해 주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여기서 위로받아야지 어디 가서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참 안식을 누릴 데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지금 히브리 기자는 간곡하게 얘기한 거예요. 낙심하는 자들에게 성도님 힘내십시오. 예수를 믿는 성도님들에게 성도님 더 믿으십시오. 더 봉사하십시오. 더 꿇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강조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 히브리서를 오늘도 묵상했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 하나하나 실천하시고 여러분들의 아픔이 뭔가를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들이 나누는 조에서 오픈하셔서 같이 기도하시고 고민하시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용기를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 이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목사와 성도들 간에 하소연하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는 이 모임이 아름다운 모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누군가가 해주겠지. 우리 기다리지 맙시다. 바로 그것을 깨달은 내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실 것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이고 필요한 사람들을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이 자리에 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